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 우성경 권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은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샀을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렵고 마음이 힘든 성도가 있다면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소중한 한 사람을 작정하였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올 자들이 꼭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시간과 정욕에 이끌려 살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동복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말씀의 권세를 부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전에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검증되지 않는 이 보조식품, 이 건강 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서 파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저걸 속지? 왜 저걸 저렇게 사는 것일까라는 그런 의문들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그 말에 속아서 또 그렇게 어떤 인지 능력이 조금 없으시다 보니까 그것을 사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만 했었는데 분명히 그러한 분들도 있지만 그 인터뷰 안에서 그 공통적인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 약만 먹으면 뭐 암이고 어떠한 질병이고 다 나을 수 있다라는 그 어줍지 않은 말을 다 믿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뭐 그랬으면 벌써 병원에서 그것을 얻었겠죠. 다 믿지는 않지만 그렇게 병으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 또한 가족 중에 이제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그런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그 절박함, 혹시라도 하는 그 절박함과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약을 그렇게 구입한다라고 그 절박한 심정이 그것을 사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제가 어느 날 저도 이분들과 똑같은 일을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얼마 예전에 제가 사랑하는 가족이 이렇게 또 암에 걸리셨는데 이 암에 암을 발견할 당시에는 이제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첫 교역자 수련회 제가 이제 교역자가 되고 첫 교역자 수련회에서 그 시장에 장을 서게 되는 곳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그 시장에서 약을 파는 그런 장사치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전혀 그런 걸 살 마음이 없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공연을 보고 있다가 제가 한마디에 제 모든 합리적인 이성이 이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약을 먹으면 모든 암도 다 치료받을 수 있다. 제 그 한마디 말에 어느 순간 제 손에 그 약봉지가 들려 있었던 거죠. 물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교역사들의 만류로 인해서 그 약봉지를 드리지 않았지만 생각하면서 참 고등 교육을 받고 나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내 자신조차도 이런 어떤 절박함 앞에서 참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인생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인생의 절박함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받은 모든 교육들 또 우리가 생각했던 또 우리가 그동안 그런 모든 경험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죠. 그런 것들은 그런 절박함 앞에서 하등 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생의 것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절박함이 참 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절박함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마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절박함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분명히 모양은 다르겠지만 가정에 대한, 또 건강에 대한, 또 경제적인 것에 대한 이러한 절박함이 과거에, 또 지금, 또 지금은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또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주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절박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또 그렇게 시간이 약이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다가오는 그런 절박함 앞에서 계속해서 낙심하고 낙담하며, 그래서 근심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절박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절박함을 이겨내고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요, 이런 인생의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중풍병자와 친구들이죠. 여러분, 중풍병자는 사지를 못 쓰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는 대소면도 볼 수 없고요, 어디를 나다닐 수도 없고, 정말 그 어떤 인생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참 인생이죠. 그래서 본문에 표현되진 않았지만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 거라고 참 이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아마 지닌 그러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풍병자가 지금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예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앞에는 지금 그분의 소문을 들은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이게 아마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한 사건 이후의 일이어서 아마 지금 그 집에 머물러 계실 것 같은데, 그 열병을 치료한 소문이 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절박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왔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앞뒤 가리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들의 그런 간절한 절박함으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어요. 예수님 앞에 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게임 끝났죠. 모든 병의 치료자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로 어떠한 말씀하실지 너무나 뻔한 상황입니다. 소자야, 내 병이 나았다, 일어나라, 다 치료되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모두가 예상하고 모두가 기대하는 그러한 그림. 그런데 이러한 당연한 우리의 어떤 기대와는 달리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내 병이 나았다입니까? 아니요. 전혀 뭔가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말을 하고 계시는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이 기대했던 내 병이 나았다, 이제 일어나 가라, 그런 말이 아니라 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우리는 사실 이 결론을 알기 때문에 이 말이 전혀 어색하지도 또 전혀 거부감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에게는,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 이들에게는 이것은 굉장히 뜬금없고 의아한 그런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가장 절박한 것이 그 병이 낫는 거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병이 나아서, 중풍병이 나아서 스스로 걷기만 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화장실도 가고, 그래서 일반인처럼만 생활하면 되는, 그게 이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거였어요. 이 중풍병자가 바라고 원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제사함의 선언은 그런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선언이 무엇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제 우리의 삶으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죠.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라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내가 진짜 이 질병만 낫는다고 한다면, 또 이 어려운 경제난에 이 우리의 가정의 경제가 회복되기만 한다면, 또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만 하고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 이렇게 더 바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들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마음은 다 진심이죠. 그것을 누가 거짓으로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한번 그러한 것들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왔던 여러 가지 삶의 절박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 이것만 끝나면 괜찮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정말 다 끝나던가요? 내가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지니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고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고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다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셨나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죠. 건강하기만 해다오. 다른 건 다 필요 없으니 건강하기만 해다오.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건강하기만 하니까 괜찮던가요? 건강하기만 해서 공부 못하고 사고만 치고 그러니까 괜찮던가요? 아니요. 그렇게 누워서 TV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마 부모님 속이 부글부글 끓을 겁니다. 특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데 취직하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니까 그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다 끝나던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것만 해결이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것들이 우리한테 있었는데 그것이 해결이 돼도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또 오늘 중풍병자에게 그 친구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너 그거 다 해결되었어. 네 병이 나았고 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았어. 너희 아들 대학도 들어갔고 좋은 데 취직도 했고 너희 경제난이 다 해결되었고 그래서 좋은 가정을 이루었어. 그렇게 선언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면 걱정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올 거라고 늘 생각하지만 죄로 타락한 인생에게 어떤 만족과 평안은 사칠 뿐이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죄된 인생은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늘 새로운 근심과 새로운 염려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괴롭히게 되고요, 뒤따라오게 되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늘 염려와 불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오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이 모든 절박함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어주신 거예요. 그 근본 문제인 이 죄사함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을 진정한 핵심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그 근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 죄사함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절박함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점검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죄사함에 대한 정말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해서 점검해 보자고요. 제가 이런 예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지금 이 자리에 좀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고, 제가 여러분들 보지 않을 때 제가 밖에서는 정말 망나니처럼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집에서는 폭력도 행사하고 정말 여러 가지 흥청망청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숨기고 이렇게 이 자리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숨기고 있다가 이런 모습을 저랑 이 같은 동에 살고 있는 우리 노태진 목사에게 제가 들켰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 모습을 걸린 이 모습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는 되게 불안해하겠죠. 어떡하지? 내 모습을, 이런 모습을 본 우리 노태진 목사가 입만 뻥끗하면
나의 목회 생활은 끝이 나고 난 더 이상 이제 살아갈 방법이 없고 그 두려움에 매일매일 이렇게 떨어야 되는, 그래서 빨리 노태진 목사를 만나서 뭔가 해결해야 하는 그런 불안감에 떨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불안감을 가지고 우리 노태진 목사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노태진 목사님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제가 다 알지만 눈 감아 드릴게요. 뭘 바라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제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제 살았구나. 나 계속 목회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나 이렇게 또 내 생활을 잘 할 수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늘 전 불안한 거죠. 왜요? 노태진 목사님이 언젠가는 저 입을 분명히 뻥끗할 것 같다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저는 매일매일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정말 극악무도한 살인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먼 이야기, 어떤 극악무도한 사람들한테만 일어나는 일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까지 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그 예수님,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 그러나 그분 앞에 설 때 모든 죄가 다 드러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죄사함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엔 이 의미에 담겨 있는 것이 뭐냐면, 그래, 이 죄사함에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시각적으로도 말씀해 주셨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 죄를 없이 하겠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네 죄를 알고 있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말로만 하셨습니까? 그 말을 현실로 실제로 만드셨죠. 그분은 낮아지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죄 사함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절박함에 대한 해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절박함들 앞에서 예수님이 내어놓으신 그 해답은 바로 자신의 생명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절박함을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너희들이 이것만 해결된다면 소원이 없겠다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를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구세주,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지신 그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절박하고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용서의 선언.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절박하게 바라던 것들이 해결해진다고 해도 내 안에서 그 죄사함으로 얻은 그 복음의 생명력이 없으면요, 우리는 늘 동일한 그 절실함과 절박함에 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든든하게 우리의 삶을 받쳐주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해결되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근심과 또 다른 절망감에, 또 다른 그 절박함 앞에서 엎드려지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날마다 이 죄사함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나를 붙잡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날마다 내어던지고 그 죄사함의 진정한 의미를,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를, 그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깨닫는 이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들은 날마다 사모하며 이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시고 간구하며 나아가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더불어 여러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고는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라 하더라. 이제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나, 그래서 새롭게 세워진 그 삶, 전적으로 무능한 삶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절망과 두려움에 떠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무엇이든지 가능한 것,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는 그 삶을, 그래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선언 가운데 드러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사함의 은혜, 이 복음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실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감춰져서 나만 누리고 소멸되어서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안에서 소멸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생명력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앉아서 그렇게 평생 사지가 마비되어서 살았던 중풍병자가 다시 그렇게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그렇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전해지는 그 삶.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새벽 예배 때 묵상한 그 고린도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죄 사함을 누린 성도란 어떠한 사람인가? 그 사람은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나 기뻐하는 자고, 가난하지만 부요한 자고, 또 남들에게 그렇게 선한 유익을 끼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세상처럼 무엇을 소유하지 못했고 또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고 하여서 우리가 똑같이 낙심하거나 근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러한 절박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낙망하고 두려움에 떠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복음 앞에서 세상 가운데 당당해지며, 그래서 그 복음으로 늘 승리케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40일 동안 이제 준비한 소중한 한 사람이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끝났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이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이 죄사함의 역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복음으로 그 삶을, 우리가 또 복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 죄사함의 은혜를 같이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동일하게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 죄사함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같이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고 함께 생명력 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또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열매 맺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415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미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여러 가지 절박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박함들. 근데 우리 절박함을 뛰어넘어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좀 간절히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우리가 가져있던 그런 절박함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삶 가운데 이 복음의 생명력이, 내 제사함을, 그 십자가의 복음을 누린 그 나의 하나님 앞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그 간절한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며 그것을 열망하며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우리도 온전히 그것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달라고,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같이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절박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절박함들 우리가 잠시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될 것,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부르짖어야 할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납작 엎드려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 오늘도 나를 덮고 그 내 믿음의 하나님 근간을 덮고 하나님 그 내 믿음의 하나님이여 근본적으로 세우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근심과 걱정과 하나님이여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도 나를 세우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오늘의 삶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세워지게 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죄사함에 엎드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낮추는 하나님 그러한 삶의 모습이,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이,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 자리 가운데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사하심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님 누리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더욱더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험한 세상 그것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회사에, 우리의 하나님도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하나님이여 그런 곳에 공동체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40일 2020 소중한 한 사람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소중한 한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끝났지만 계속해서 이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품은 우리 소중한 한 사람들에게 이 죄사함의 역사가 온전히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도 이 은혜 안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도 자신들의 입술로, 자기의 입술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가 품은 소중한 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 소중한 한 사람들, 내가 품어야 할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것들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나아올 때 그들을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생명의 역사가 흘러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들에게도 생명의 그 같은 세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그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이여 자신의 십자가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 근본 절박함, 그 모든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그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분들에게 하는 생명의 역사가 온전히 흘러들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생명의 역사가 하루속히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도 하나님이여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같이 하나님 헌신하게 하시고 계속하여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드러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약하여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참 절박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절박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어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절박함이, 우리의 모든 그런 문제들이 주님의 선한 은혜 가운데 다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먼저 하나님, 그것들을 구하기 전에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또 날마다 우리가 또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엎드릴 때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날마다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품은 소중한 한 사람들에게도 이 십자가의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복음의 열매를 또 심어주시고 씨앗을 심어주시고 그 복음의 열매가 또 우리 모두에게 열매 맺히는 것을 보는 날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죄사함의 은혜의 역사를 온전히 누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더가족 서대문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가 품은 소중한 한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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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